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그 7월 달에 그 침례식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아직 그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그 이지혜 목사님한테 신청하셔서 교육을 받고 7월 달에 침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저희 우리 아멘교회에서 지방회를 합니다. 성도님께서는 특별히 준비할 것이 없고 다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지방회에 많이 참석했는데 제가 지방회에서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방회를 개최하는 교회에서 당연히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정원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와서 제가 지방에서 설교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제발 설교 좀 한번 듣자.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설교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다는데 도대체 어떤 설교를 할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설교. 마치 평가를 받는 듯한 설교는 참 부담이 됩니다. 정말 제 지식을, 제 경건함을 드러내는 설교가 아니라 정말 고생하시는 목사님, 사모님들한테 꼭 필요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는 평가를 받는 설교는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또 힘든 설교가 오늘 본문입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본문을 설교할 때는 참 힘이 듭니다. 아마 여기 계신 그 젊으신 성도님들 말고 많은 성도님들은 예전에 미리암 전도연 씨가 주연한 이 영화를 다 보았을 것입니다. 이 여자 주인공은 자기 아들이 유괴를 당하여 죽게 됩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결국 교회에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면회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살인자가 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평안합니다. 저는 평화를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 주인공은 갑자기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이미 저 인간은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이미 저 인간은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용서할 기회조차 잃어버렸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왜 저 인간을 용서하신 것입니까? 여주인공은 분노합니다. 아마 이 여주인공의 마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밧세바의 마음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편 51편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앙을 행하여 싸우니.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를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시편 51편에도 사무엘하 12장에도 밧세바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으면 다윗은 밧세바에 대하여 죄를
이미 용서받은 것입니까? 그러면 이 불쌍한 밧세바는 용서할 기회조차, 용서할 자격조차 당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목자였습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이런 다윗 왕의 범죄를 기록하면서도 그를 존경합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와 더불어 동침하매. 다윗의 이 죄악을 그냥 간단하게 그 여자와 동침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나단 선지자의 비유를 통하여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을 한 것이 아니고 불륜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강간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를 통하여 다윗의 큰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무엘하 16장 20절과 21절입니다. 여기 나온 아히도벨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 아히도발은 다윗을 배반한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다윗의 아내들을 강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바로 이 아히도발의 사무친 복수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무엘서는 밧세바가 자기의 남편 우리아가 죽었을 때 심히 통곡했다라는 그 구절을 빼고는 밧세바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밧세바의 마음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왕 다윗을 여전히 존중하면서 다윗의 범죄를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사무엘하 13장은 다윗의 아들 암논의 죄악에 대하여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13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은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를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라. 곧 문 빗장을 지르라 하니. 이상하게 다윗 왕의 아들 암논의 이 죄악에 대하여서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암논은 자기의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자기 집으로 불러 드립니다. 다말은 이 죄악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는 행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죄악입니다라고 분노를 합니다. 그럼에도 멈추지 않자 다말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청하소서. 왕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논은 멈추지 않습니다. 강제로 다말을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욕망이 채워지자 이 암논은 다말을 버려버립니다. 내쫓아버립니다. 왜 이렇게 13장은 이 암논의 죄악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은 암논과 다말과의 관계는 11장에서 다윗과 밧세바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암논처럼 바세바를 자기 집으로 불러 드립니다. 다윗은 자기가 그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쾌락을 채우기 위하여 더 많은 것을 내게 요구하였더라면 내가 다 들어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진짜 왕인 하나님의 앞에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바세바의 사건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윗은 강제적으로 바세바와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욕망이 채워지자 암논이 다말을 버렸던 것처럼 그를 버려버립니다. 그를 내쫓아버립니다. 다시 다윗을 찾은 것은 바세바였습니다. 그가 임신하게 되었을 때 이의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면서 다윗을 찾을 때까지 다윗은 바세바를 버려버리고 찾지 않았습니다. 정말 암논이 이러한 이스라엘에서 벌어질 수 없는 죄악을 다말에게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다말은 자기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 자기를 창녀처럼 여긴 자기의 오라비 암논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암논의 죄는 다윗의 죄에 비하면 너무나 가볍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하여 더 큰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들을 바세바는 다 알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8절입니다.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다윗은 우리아를 통하여 임신한 이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 남편의 아내이기를 원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덮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아로 하여금 자기 집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왕 앞에 불림을 당한 다음에 집으로 내려갈 때 하는 음식들을 딸려서 보내게 됩니다. 바세바는 자연스럽게 왕이 자기 남편을 전쟁 가운데 불렀고 또 자기 집으로 이렇게 술과 음식을 보내면서 자기 남편으로 하여금 자기와 잠자게 하여서 이 아이가 남편의 아이로 오해되도록 이런 계략을 세우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다윗은 무자비하고 파렴치하고 오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전쟁 중에 자기 아내와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거절하자 이번에는 다윗은 암몬 자손의 힘을 빌려서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아마 바세바는 이 교활하고 이 무자비하고 이 파렴치한 다윗이 자기 남편의 죽음에 관여했다는 것을 짐작했을 것입니다. 찢어 죽여도 속이 풀리지 않는 이 다윗입니다. 어떻게 바세바가 자기를 쾌락의 수단처럼 여기고 자기 남편까지 속여서 죽여버린 이 다윗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용서가 정말 됩니까? 그런데 사무엘하 12장 24절부터 분위기는 갑자기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인 12장 24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7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아이를 잃은 바세바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들어가서 그와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을 낳게 됩니다. 역대상 3장 5절에 보면은 바세바는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 말고 3명의 아들을 더 낳게 됩니다. 어떻게 자기를 강간한, 자기를 창녀처럼 여긴 다윗의 위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다윗을 자기 남편으로 여기고 4명의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여인들의 삶은 남자들에 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 남자들의 보호를 받아야만 그들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법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살게 됩니다. 결혼한 다음에는 남편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아들의 도움을 통하여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냥 보통 남편이 아닙니다. 보통 남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절대 권력을 가진 왕입니다. 이미 그 모든 일은 벌어졌습니다. 밧세바는 이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치욕을 견디면서 왕의 아내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다윗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밧세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기록된 것입니까? 어떻게 다윗의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다윗과 함께 4명의 아들을 낳으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사무엘하 12장 24절을 다시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위로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위로하다라는 말은 후회하다, 회개하다, 위로하다, 마음이 아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로하다 또는 회개하다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위로하다라는 이 동사가 설령 회개하다라는 동사로 쓰이지 않고 오늘 본문처럼 위로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될 때도 이 원래 가지고 있던 회개하다, 마음이 아프다라는 동사의 뜻을 함께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11장 4절에서는 그냥 동침했다라고 나오는데 그에게 들어갔다라는 말을 24장은 한 번 더 사용합니다. 여기서 그에게 들어가다라는 말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다윗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 사용한 말입니다. 16절에서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들어가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어떤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밧세바의 집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포함하면서 들어가는 자의 자격과 자세를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무릎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들어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지금 밧세바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예전에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신하를 통하여 밧세바의 자기 집으로 불러들였던 그 다윗이 이번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밧세바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며 고백하며 무릎 애통했던 그 다윗이 이번에는 밧세바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감히 죄가 너무나 무거워서 감히 용서해달라는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가련하고 불쌍하고 아이까지 잃은 밧세바 앞에 다윗은 참여하며 눈물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이 위로하다, 들어가다라는 이 동사의 형태는 진행형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인 행동을 합니다. 다윗은 반복적으로 밧세바 앞에 무릎을 꿇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눈물로 금식하며 애통하며 울부짖는 것입니다. 밧세바는 자기 아들이 아프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위하여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서 7일 동안이나 아들이 죽기까지 몸부림치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밧세바는
또 쇼하고 있네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밧세바가 그의 남편 우리아가 죽었을 때 다윗은 밧세바를 그의 아내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아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어서 이스라엘의 수혼법, 자기 형 죽었을 때 그의 형제의 아내를 보살피는 수혼법을 지킬 형제가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친구이자 신하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면서 겉으로는 의리 있는 자비로운 왕의 모습을 이스라엘에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무엇입니까? 가장 가까이에 밧세바를 두어서 더 이상 그 죄가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활한 다윗입니다. 아들을 위하여 7일간 금식할 수 있지.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하여. 자기 아들도 아닌데 죽어가자. 7일 동안 금식했다는 소식이 퍼지게 되면 역시 다윗이다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또 쇼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자기를 신하를 통하여 자기를 불렀던 그 다윗이 이번에는 자기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자기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울기 시작합니다. 가슴을 찢기 시작합니다.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용서해달라는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밧세바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꺼지라고, 어디서 내 앞에서 쇼를 하냐고 발로 차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또 찾아옵니다. 또 찾아와서 밧세바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밧세바는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용서하지 않은 이 다윗을 먼저 용서하셨을까? 그 마음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하나님을 똑같이 대했습니다.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우상으로 여겼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만 배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배반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무시하고 우상처럼 편케 여겼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이 이러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애통하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매달리는 이 다윗을 하나님은 용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밧세바는 왕의 체면을 내버리고 그동안 모든 죄를 덮으려고 했던 그의 죄를 다 드러내면서 온 세상이 들리게 밧세바 앞에서 무릎 꿇고 울기 시작합니다. 밧세바는 다윗이 불쌍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안아줍니다. 그동안 그 치욕감에 그 분노감에 숨이 막힐 것 같았던 그의 마음에 평안이 드디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더럽고 추하고 뻔뻔하고 무자비한 다윗이 진정한 회개자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밧세바는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야 비로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뻔뻔하게 자기 죄가 없다라고 말했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그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용서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윗은 진짜 회개의 길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죄인이다 하라는 고백은 내가 밧세바에게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뜻입니다.
이 모든 죄는 하나님에 대한 회개를 통하여 사람에 대한 죄로 다시 확장된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눈물로 회개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 성의 옥상을 거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리게 됩니다. 자기 자리를 찾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한 다윗은 이 밧세바를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밧세바 앞에서 자기가 왕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그를 유린하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했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이 다윗이 밧세바 앞에 무릎을 꿇고 죄인의 모습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회개만 한 것이 아닙니다. 밧세바의 위치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자기의 쾌락을 채우는 장녀가 아닌 자기 아내의 자리로 그를 다시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장 24절은 더 이상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가 아닌 다윗의 아내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밧세바는 장녀가 아닙니다. 이제 밧세바는 사랑받는 아내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밧세바를 통하여 태어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회복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회개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결과와 영향에 대하여 도망치지 않고 모든 무거움과 수치심을 자기가 짊어지고 죄에 대한 책임을 다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도망다니던 죄를 덮으려만 했던 다윗이 밧세바 앞에서 죄를 드러내고 온 세상 앞에서 죄를 드러내고 이 죄의 결과를 책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애통하며 참회했던 것처럼 밧세바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게 됩니다. 밧세바가 다윗을 안았을 때, 밧세바가 다윗을 용서했을 때, 밧세바가 다윗을 위로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가 진짜 다윗의 삶 속에 실현된 것입니다. 죄의 영향과 결과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 다윗의 죄를 통하여 다윗만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밧세바와 그의 가족과 온 이스라엘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다라고 짓게 됩니다. 솔로몬은 평화입니다. 더 이상 죄악과 두려움과 무질서와 미움과 질투가 사라지고 이제 이 땅에 우리 가정에 나와 밧세바 사이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나와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를 주십시오. 이 죄의 영향과 결과가 더 이상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몰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솔로몬이다 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죄 가운데 고통스럽고 힘들고 울며 분노하며 미워하며 질투하며 가슴을 찢으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죄를 눈물로 애통하며 고백했을 때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로 인하여 가슴이 갈기하게 찢어져서 죽지 못해 지옥 가운데 분노 가운데 겨우 숨쉬며 살아가는 이 밧세바를 이 죄의 고통에서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윗에게 사랑을 통하여 다윗의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시고 다윗의 하나님의 고통을 알게 되고 그 고통을 통하여 밧세바의 치욕과 고통과 무시를 깨닫게 하고 밧세바에 가서 죄를 구하는, 용서를 구하는 그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밧세바로 하여금 이 무서운 죄의 두려움에서, 영향에서, 미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에게 참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또 다른 이름을 하나 더 주십니다. 12장 25절입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화평을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은 사랑을 통하여 시작된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화평은 사랑을 통하여 유지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참 평화가 참 죄악에서 벗어나 참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셔서, 하나님이 밧세바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 죄악 가운데서, 그 눈물 가운데서 고통하는 밧세바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물론 죄의 결과는 계속해서, 죄의 열매는 계속해서 다윗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하시고 다윗과 밧세바에게 화평을 주신 것입니다. 진짜 회개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은 다윗과 같은 자의 모습입니다. 고통받는 자가, 피해자가 위로받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사과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그 사람의 마음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수치와 그 사람의 무시당함을 끝까지 붙들고 그가 회복될 때까지 우리는 무릎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의 위치를 아내의 위치로, 그의 위치를 창녀가 아닌, 그의 위치를 우상이 아닌 하나님의 위치로 돌렸던 것처럼 아내의 위치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바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고, 내 기준이 아닌 피해자의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밧세바가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됐는지 우리는 여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밧세바를 사랑하시고 밧세바의 삶 속에 개입하고 계시고 그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죄의 영향과 결과에서 벗어난 참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